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아주 부드럽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이후에 누구도 이 결론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야고보의 발언입니다. 17절에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많은 유대인 중에서 소수인 12제자와 120문도입니다. 유대인 다수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소수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도 메시아 왕국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절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과 이사야 45장 21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선교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가 꽃피운 역사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일이 역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괴롭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믿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 권면으로 이런 점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신앙이 흔들려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각자의 신앙 판단과 양심에 맡겼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태도를 바울은 취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활 형태든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천주교회에서 조상 제사 형식을 도입한 것은 우상 숭배를 답습할 수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에 심한 애착을 느끼다 보면 돈은 그 자체 악한 것이 아니지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우상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불결이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음행입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하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음행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요 신앙을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음행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인 실수로 음행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음행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음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속에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결국 피를 먹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만 유효한 규례였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피로 만든 선지국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든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역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20절의 내 덕목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성결한 삶을 살고 나의 선행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